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의식이 없는 환자가 119 구급대의 손에 이끌려 바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환자를 이어받은 의사들은 다급히 구급대원들에게 묻습니다. 이 환자 바이탈이 어떻게 됩니까? 네, 80에 40에 110회입니다. 이처럼 혈압, 맥박, 숙취 등을 긴박하게 나눈 뒤에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하나둘 치료를 진행합니다. 허나 반면에 바이탈이 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며 끝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듯 보여도 바이탈 사인이 없다? 멈췄다? 그럼 죽은 겁니다. 반면 영락없이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싶어도 바이탈이 뛰고 있다? 그럼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이탈이야말로 실로 중요합니다. 수천 수만금을 가졌던들 바이탈이 뛰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실력과 지성과 인성과 명성을 가졌던들 뭐합니까? 바이탈이 멈췄으면 말짱 꽝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바이탈이 뛰고 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살았으니까요. 살았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살았으면 생동하는 거잖아요.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영적 바이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끌탕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전에 한 가지부터 늘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 영적 바이탈은 어떤지 점검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바이탈은 어떠신지요? 바이탈 사인이 막 힘차게 역동적으로 뛰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축 처진 듯 띨랑말랑 하고 있진 않는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적 바이탈에 있어서 펀더멘털한 유일한 그것, 바이탈이 살았다 죽었다 그때 유일한 지표, 기준, 바로 복음이라 믿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즉 복음이 없으면 죽은 거고 복음이 있으면 살았다. 맞습니다. 건물이 있고 숫자가 있고 모양새가 멋들어진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눈에 살아있는 교회란 바이탈이 뛰는 교회, 복음이 분명한 교회, 복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영적 바이탈의 핵심인 겁니다. 직분이 있고 양육 훈련을 받고 몇 대째고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 눈에 살아있는 성도란 바이탈이 힘차게 뛰는 성도, 즉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행진하는 성도인 겁니다. 오 하나님, 사대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 산 거고 죽으면 죽은 거지, 산 겉모양만 있고 속은 바이탈이 없는 죽어진 교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시체가 살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올 한 해 좀 바이탈스러운 행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바이탈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리킵니다.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저는 복음만이 이 4가지를 살리고 역통케 한다 확신합니다. 복음만이 예수 피로 우리 영적 혈압을 뛰게 하고, 복음만이 따스한 성령 안에 영적 체온을 유지시켜주며, 복음만이 말씀의 맥박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그렇게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바이탈을 계속해서 힘차게 뛰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에 또 집중, 다시 한번 집중, 무엇보다 집중, 매일매일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입문서가 아니니까요. 기독교로 깊이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요,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바이탈은 괜찮으신가요? 입니다. 이 질문을 이리 바꿔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의 다시 복음이라고 주제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살고 교회된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 바이탈의 근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 다시 복음이라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서는 것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으니 복습이 불가피하겠죠.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다 떠났습니다. 그 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매우 이중했고 미혹함이 컸고 거셌고 드셌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데이즘, 즉 유대교의 사상을 계속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했더랬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그 이상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할례가 대표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성도들을 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성도들은 휘청댔고 속절없이 끌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거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노발대발하며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가 아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 중의 은혜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리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범적이는 이 검과 같다고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뜨겁고 매섭고 역동적이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위대한 검객 바울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 갈라디아서가 우리 안에 침투한 바이탈을 무뎌지게 하는 영적 불순물과 바이러스, 그 세속의 가치와 제된 습성들을 날카롭게 잘라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리시고 바르고 정확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기를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매섭게 소리쳤던 바울 목사님은 마치 영화에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듯 장면을 옮겼더랬죠. 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마치 누가 좋은 목사인가 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하듯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게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복음을 외치다가 갑자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도인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찌 품고 있는지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바울 목사님입니다. 사실 바울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계속 고함치고 혼내키고 무섭게 야단치고 그거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돼? 어쩜 그런다니 하다 보니 잠깐 이 심표를 찍고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자신의 관계, 자기가 지금 이리 소리칠 수밖에 없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진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다 보면 자주 분위기가
톤이 매서워지기도 하고 심각해질 때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어떤 저희 바이탈 청년은 목사님 너무 후드려 패시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면 내가 지금 성도님들을 너무 야단치고 있는 건가? 내가 뭔데? 나나 잘할 것이지. 뭐 잘났다고 성도님들한테 그래?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고 질문하고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또다시 말씀 들고 서면 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변화구나 커브가 아니라 슬라이더가 아니라 직구로 강속구를 뿌려대듯 메시지를 막 외치고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꼭 갈라디아 교회 그때와 같은 시대, 다른 복음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소리칠 수밖에 없는 요즘이니 말입니다. 저도 바울 선배님을 본받아 복음, 그 번쩍이는 검을 손에 들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어가는 원포인트 새벽예배 갈라디아서 여정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복음으로 영적 바이탈을 좀 벌떡벌떡 뛰게 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복음으로 사는, 서는, 걷는, 선택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목양했던 바울 목사님처럼 더욱 다름질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바울 목사님은 자신은 스스로 이런 목회자라며 총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7가지 외침이 목회자의 목회 바이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척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고 정비하고 겸비하게 되었죠. 바이탈의 교육자가 이 목회 바이탈이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이 바울 목사님이 말한 7가지를 꼭 장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습 시간이니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스스로 이런 목회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들이 아닌 맡기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가 있는 목회자. 성도들을 위한 해산의 고통까지 떠안는 목양의 구슬땀이 있는 목회자. 둘째, 성도들이 불러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부르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도다 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눈 마주치고 함께 손 붙잡아 일어나 세워주고 같이 신앙 마라톤을 걷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걷고 찍어낸 실천의 그 발자국들을 샘플링해주는 목회자. 셋째, 약함이 물론 많지만 복음 때문에 강한 목회자. 넷째, 목사의 태도나 언행, 삶의 모습, 그것이 무질서, 무절제, 무관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목회자. 다섯째,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는 목사이기 전에 그 영혼을 향해 직접 다가가고 끊임없이 외쳐주고 소리쳐주고 좋아하던 싫어하던 사랑으로 진리의 소리, 거룩한 잔소리를 해주는 목회자. 여섯째,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던 바울 목사님처럼 부모의 심정이 있는 목회자. 일곱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케어해주고 이끌어주는 코치, 목사, 목회자. 이런 목회자로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힘찬 영적 바이탈로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 달려가시자고요. 그리 자라가시자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는 다시 복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우리에게는 다시 복음뿐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다시 복음뿐입니다. 다시 복음 외치며 2025년 2월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우리 다시 복음으로 그로우 하시자고요. 자라가시자고요. 다시 복음으로 바이탈, 파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서서 힘차게 역동하는 영적 바이탈로 살아있는 교회답게 살아있는 성도답게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